따라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일상, 지혜로운 일상, 또 지식의 근본, 지식의 근본. 잠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잠언의 말씀이 왜 필요할까요? 우리가 지난주 함께 나눴던 말씀 속에서 그 잠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잠언 1장 2절부터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즉 어리석은 자 슬기롭게, 젊은 자 즉 연수가 짧은 자에게 지식과 자신을 돌아보는 근신함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언 지혜의 말씀을 주신다 하십니다. 그렇다면 나는 뭐 그렇게 어리석지도 않고 또 나이도 이제 많이 들어서 인생의 경험도 풍부하고 다 괜찮다 하는 사람은 잠언의 말씀이 불필요한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잠언은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합니다. 5절 말씀에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에게 이 말씀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자에게는 이 말씀을 통하여 더 높은 학식을 주신다 하십니다. 명철한 자에게는 지략을 준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지략이라고 하는 말은 모략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 그 히브리어의 원뜻을 보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에 배의 그 선원이 그 풍랑 속에서도 잘 목적한 곳을 아무 일 없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밧줄을 당기고 그 돛대에 그 돛에 달려있는 밧줄을 당기고 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바로 이 지략, 모략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잠언의 말씀을 배우고 따르는 자는 인생의 풍랑 같은 일을 만났을 때에도 그 문제를 잘 조정하고 처리하고 다루어서 마침내 목적한 곳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그런 능력을 얻게 된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하나님께서 더 큰 깨달음을 주신다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의 말씀이 바로 나로 하여금 나를 더 나은 사람 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숙해 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늘 여전히 불완전하고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한 모습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지혜의 말씀을 사모하면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의 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나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세워 가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의 말씀으로 날이 갈수록 더 지혜롭고 더 성숙해져 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일상,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내가 무엇에 어떤 영향을 받으며 사는가가 중요합니다. 온종일 그저 세상 친구와 수다 떨면 그 친구의 영향을 받는 것이고, 온종일 어떤 한 사람의 말만 듣고 거기에 집중하여 생각하다 보면 그 사람의 영향을 받는 것이고, 우리 아이들 생각할 때 온종일 핸드폰 게임만 집중하면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것이 나를 더욱 성숙시켜 가는 것이지요. 지혜를 다 통달했다, 나는 다 안다, 어느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혜는 계속해서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한 지혜여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그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배움과 함께 지혜로운 일상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잠언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의 내면이 더 지혜로워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말도 행동도 더욱 하나님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이요, 요즘 자신의 겉모습,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 일에 정말 많은 수고를 하고 투자를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어떤 시대보다도 자기의 몸을 멋지게 만드는 것에 열광적입니다. 과거에는 연예인들이나 전문적으로 운동하는 분들이나 하던 것을 이제 일반인들이 다 합니다. 몸을 만들어서, 여러분 혹시 바디 프로필이라는 거 아십니까? 몸을 멋지게 만들어서 수영복만 입고 막 사진 찍습니다. 저는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요즘 시대가 몸만 아니라 자기 개발을 위하여서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몸도 열심히 단련하여 멋진 정말 조각 같은 몸을 만들기도 하고, 열심히 배우고 틈틈이 공부해서 또 자격증 준비도 하시고, 그렇게 저마다의 실력들을 키워 가십니다. 다 좋은 일이죠. 몸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는 것도, 자기 개발을 위해 열심히 배우고 또 실력을 쌓아가며 미래를 준비하는 것 다 좋은 일이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외적인 것에 신경 쓰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과연 우리는 그만큼 우리 내면의 지혜를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노력을 기울이며 살고 있을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상의 지식과 기술과 실력을 연마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만큼 과연 우리는 영원하고 근본적인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을까 생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성도들, 여기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지혜 얻기 위하여, 하늘의 영원한 지혜 얻기 위하여 구하시고 또 그것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저 지식만 많은 사람 아니라 지혜가 깊은 사람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잠언을 통해 이 지혜의 말씀을 배워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도 더 지혜롭게, 그리고 지혜로운 일상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6절까지의 말씀, 바로 잠언의 서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본론으로, 중심 주제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한번 첫 번째 따라 하실까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잠언 1장 7절 그 유명한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일컫는 여러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나올 때면 성경이 좀 더 강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 바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누군 다른 타자에게 의존할 이유가 없는 스스로 충분하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계신 분 여호와, 이 말은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존재의 근원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경외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경외하다, 히브리어로는 야레라고 하는데요, 그 말은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공포심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경심,
더 나아가 그분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함께 있어 우러나오는 그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경외심이지요. 즉 하나님 경외한다는 것은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 인간과 다른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경하고 두려워하며 그분을 기쁨으로 섬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식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세상에 어떤 지식을 많이 쌓고 정치적인 경제적인 지식에 능통하고 인문학적 철학적 지식이 탁월하고 역사 종교 사회 과학 기술 등 그 모든 것의 지식을 섭렵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지식은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할 줄 아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길 줄 아는 그 경외심, 바로 그것이 모든 지식보다 우선되는 것이요 그 시작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채 세상의 지식만 쌓아가면 자기 지식에만 갇히게 됩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자기 지식의 전부인 줄 알고 그 울타리 안에 꼼짝없이 갇혀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고 그 교만함 가운데 빠지며 어리석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바다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 날이 갈수록 더욱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구하며 사모하며 배워가는 것이지요. 그러니 갈수록 더 지혜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식의 근본,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한번 따라합시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훈계를 멸시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훈계를 멸시하지 않습니다. 앞서 읽었었던 7절의 하반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경고하시죠. 미련한 자,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잠언에는 미련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잠언서에 나오는 미련한 자의 이야기들을 좀 정리해 보면 대충 이런 사람들입니다. 먼저 어리석은 말을 내뱉는 자, 자신이 하는 말이 어리석은지도 모르고 그저 그 말을 짓거리고 내뱉는 것. 또 모든 관계에 항상 분쟁,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 자기 행위가 옳다 여기며 고집을 꺾지 않고 고집 부리는 사람,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고 쉽게 분노하는 사람, 자기 통제가 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충고를 듣지 않는 사람, 그런 자를 성경은 미련한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지혜가 좋은 것을 알면서도 지혜의 말을 듣기 싫어하는 이 미련한 자의 길을 가는 것일까? 때로는 그 지혜의 말이 나의 잘못을 꾸짖고 야단치는 훈계의 말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하는 거죠. 내가 어려서 부모님한테 야단 맞고 꾸중 들은 것도 싫었는데 내가 왜 이 나이가 되어서 또 그런 소리를 들어야 돼? 왜 내가 집에서 또 직장에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혹은 윗사람에게 잔소리 듣고 꾸지람 듣는 것도 힘든데 내가 왜 교회까지 와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 내가 왜 성경을 읽으면서까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 그런 생각하면서 싫은 거죠. 듣기 싫은 말이 싫은 겁니다. 그저 좋은 말, 쉬운 말, 달콤한 말, 은혜로운 말, 복 주는 말, 그런 것만 듣고 싶어 하는 것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훈계를 거부하지 않는다 하십니다. 오히려 나를 때로는 아프게 하는 그 훈계의 따끔한 말 한마디가 양약이 된다는 사실을 아는 자가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17절 말씀에도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릇 가느니라. 즉 훈계를 거부하고 그 징계를 버리는 자, 지혜의 훈계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그릇된 길로 가게 된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은 이어서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8절 9절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네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네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부모가 자녀에게 훈계하는 말을 자녀들이 거역하지 않고 잘 배워 따라야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의 가르침을 잘 받는 것은 아름다운 관, 목의 금사슬, 즉 목의 금목걸이처럼 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관이라고 하는 말, 여기서 아름다운이라고 하는 말은 자비로움, 은혜를 의미하는데요. 즉 부모의 가르침을 잘 받으면 그것이 자녀에게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삶을 가져온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죠. 충성된 성도들에게 내가 의의 면류관 주겠다. 계시록에도 보면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 주시겠다 약속하신 바로 그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아름다운 관이 된다. 또 금사슬, 금목걸이 뭘 상징하냐면 명예와 풍요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 이 금목걸이가 금사슬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41장에서 요셉이 이 금사슬을 목에 걸었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에 보니까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바로 이것이 명예를 의미합니다. 다니엘서 5장 29절 말씀에도 보면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아멘. 부모를 통해 하나님의 훈계를 잘 받는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영광과 존귀와 명예와 풍요, 그 은혜로운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부모들이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자주 기도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들, 우리 자손들 요셉과 같이 되게 해주세요. 다니엘처럼 지혜롭게 해주세요. 얼마나 많은 기도하십니까? 바로 그 목에 걸려있는 금사슬과 같은 금목걸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만약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손들이 부모의 가르침,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잘 배울 줄 아는, 훈계를 멸시하지 않는 내 자녀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그렇게 가르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말씀처럼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자녀의 태도의 중요함 못지않게 중요한 것 있으니 이것은 지혜로운 훈계를 할 줄 아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훈계를 하고 자녀들이 그것을 잘 듣고 순종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훈계하시고 그것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잘 따르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이 육신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하여서 엿볼 수 있게 하신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가르치심의 모형이 되고 있는 것이 부모의 가르침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자녀들에게 훈계하시기 위해 바로 부모와 자식이라고 하는 관계를 주셨다는 말이지요. 지혜로운 부모가 하나님의 훈계를 잘 가르치는 것이요, 바로 그것이 곧 자녀를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신 자들로 세우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야 된다는 말입니까? 우리 여기 모여있는 분들 대부분이 다 부모님들이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부모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훈계를 잘 듣고 배우고 따르는 자들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우고 따르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훈계해야 할 책임이 부모 세대에 있다. 신앙 교육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인터넷 검색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친절하게 흥미로운 것을 통계를 보고 계산한 자료를 제가 보았는데요. 교육부 통계 자료를 보니까 요즘에 중고등학생 1인당 그러니까 한 명, 자식 한 명 월 평균 사교육비가 한 5, 60만 원대.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90만 원. 한 사람당 한 달에 90만 원씩 평균 사교육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자녀 하나를 출산해서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들어가는 생활비 등록금 이런 비용을 따져보면 대략 평균 3억 896만 원 한 자녀당. 이게 되게 부잣집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지금 세대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말고도 자녀 하나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는데 들어가는 비용, 아이들이 이제 결혼해서 한 가정을 차릴 때까지 부모가 밀어줘야 되는 비용, 이분이 쫙 계산한 걸 보니까 한 사람당 태어나서 걔가 독립해서 가정을 꾸릴 때까지 한 22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죠. 여러분, 돈의 액수가 전부는 절대로 아니겠지만 그만큼 요즘 세대 또 그리스도인들도 한 자녀를 교육하는데 엄청난 힘을 쓰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통계 자료를 통하여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 이만큼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에너지를 온통 다 쏟아붓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훈계를 배우고 지혜로운 아이들로 자라나는 일에는 얼만큼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자녀교육, 신앙교육을 말할 때 꼭 실패의 예로 항상 언급되는 성경에 나오는 한 가정이 있죠. 바로 엘리 제사장의 가정입니다. 그의 아들들이자 또한 제사장의 뒤를 이어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백성들의 재물, 그 예물을 멋대로 갈취하고 성막에서 섬기는 봉사하는 이들에게 악한 일을 행할 때에 그것을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이 충분히 훈계하고 멈추고 회개시키지를 못했습니다. 따끔하게 야단을 쳐서 끊어냈어야 될 일인데 그냥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단호히 훈계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가정은 망하게 되었죠. 이런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마음에 좀 새겨야겠습니다. 먼저는 부모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훈계를 잘 배우는 사람들이 되고 또 그렇게 배운 그 지혜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하여 이 훈계를 주신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훈계, 하나님의 지혜를 잘 가르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아름다운 관과 같이, 목의 금사슬과 같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에 영광이 되고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악한 자를 따르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악한 자를 따르지 않습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좀 읽어볼까요? 10절 성경 보시고 시작.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아멘. 즉 지혜로운 자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따라야 할 자와 따르지 말아야 할 자를 혼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야 할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반면 따르지 말아야 할 악한 자를 따르지 않는 것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한 자라고 하신 말씀은 죄의 생각과 죄악된 습성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꿰는 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꿰다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를 보면 꿰다, 에파투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어떤 동사에서 왔냐면 야파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말입니다. 야파는 무슨 뜻이냐? 이게 잘생기다, 멋지다, 아름답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파투카, 꿰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꾀가 너를 아름답게 할 것 같고 너를 멋지게 할 것 같고 네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 같다. 그렇게 그런 과장된 말로 유혹하고 속이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주변에 그런 사람들 또 그런 유혹들이 많다는 것이죠. 달콤한 말, 그럴듯하고 마음을 빼앗기기 쉬운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멀리하라고, 그런 속임에 넘어가지 말라고 경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그 악한 자들이 하는 말이 무엇일까? 11절부터 14절에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네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 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여러분, 이 말을 조금 몇 가지로 좀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악한 자의 꾀임, 그리고 우리를 꾀는 그 악한 자의 유혹이 뭐냐면 그 특징이 첫 번째, 피를 흘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피는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즉 사람을 해치고 생명해하는 일은 반드시 악한 자의 꾀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시대가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나날이 계속되어 가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온갖 범죄들을 보면 그 피를 흘리는 생명해하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 일에 대한 유혹은 철저히 멀리해야 된다고 경고하십니다. 그들은 또 이렇게도 말한다는 것이죠.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그러니까 몰래 숨어서 기다렸다가 그렇게 하자고 음모를 꾸미는 것입니다. 우덩이 속에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 발목을 팍 잡는 것처럼, 덫을 가려 놓았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거기에 걸려 넘어진 것처럼, 그렇게 아닌 척 남을 속여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 하면서 다른 사람을 해쳐 자기 이익 챙기려고 하는 그런 꾀임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통으로 삼키자, 통으로 삼키자, 이렇게 여러분 예전에 뭐 이런 게 좀 그렇습니다만, 큰 뱀이 막 개구리 같은 거 통으로 막 삼키고 막 이런 거 가끔 동물의 왕국에 나오죠. 마치 그 모습처럼 이 통으로 삼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몸 전체를 삼키자. 즉 이 말은 그 속이고자 하는 대상의 삶 전체를 완전히 몽땅 망가뜨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의 생명 따위는 안중에 없이 그저 내 이익을 챙기려고 그 사람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바로 그 악한 자의 꾀임입니다. 또 이 악한 자의 특징이 뭐냐면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자 하는 것입니다. 결국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고 빼앗는 것의 목적이 이것이죠. 자기 집, 자기 배 채우려는 탐욕입니다. 수많은 범죄들, 여러분 뉴스에서 보는 정치, 경제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는 범죄들 결국 보면 내 배, 내 집 채우려고 하는 범죄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다른 이들을 해치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유혹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또 우리의 자녀들도 이와 같은 꾀임에, 이와 같은 유혹에 너무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 이 시대상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악인들의 꾀임에는 우리와 함께 하자 하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와 함께 가자. 또 14절에도 우리와 함께 제비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여러분, 여기서 제비를 뽑는다는 말은 빼앗은 것을 함께 공평하게 분배하자, 나누자,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라고 하는 말은, 야, 우리 같이 너랑 나랑 딴 주머니 차지 말고 그냥 한 주머니 두고 빼앗은 것 거기다 다 몽땅 집어넣고 제비 뽑듯 뽑아서 우리 필요한 대로 정확하게 공평하게 나누자. 얼마나 공평해? 우리 공동 분배하자, 이런 말입니다. 소위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말, 여러분 종종 뉴스에서도 나오죠. 우리 이제 한 식구 됐다, 한솥밥 먹는다, 내가 너를 그만큼 생각해, 그런 마음이에요. 이게 공평한 것 같고 이것이 나를 위하는 것 같지만 이미 그 하나의 전대 안에 들어가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쳐 피를 흘린 피 묻은 재물이요, 죄악된 범죄의 결과로 얻은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무리 공평하게 나눈들 그것이 어떻게 의로운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또 자녀들이,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지나오면서 격리되고 고립되고 또 갈수록 그저 내 생활, 나만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혼자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 이 시대 속에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외로움을 느낍니다.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은 주변에 조금만, 야, 나랑 같이 할래? 함께 할래? 하는 것에 금방 마음을 빼앗기고 마음을 줍니다. 그런데 그때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운명 공동체, 그 전대 하나만 우리 같이 공유하자 하는 그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그 운명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결론을 맺을 운명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싫어하실, 하나님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벌하실 멸망의 끝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악한 일의 꾀임에 넘어가 그런 악인들과 함께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원한 것, 지혜로운 것, 참된 것을 위하여서 함께하는 거룩한 운명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 늘 함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꾀임들이 왜 일어날까? 결국 재물, 물질이 가장 중요하다는 탐욕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 탐욕, 탐심 때문에 다른 선한 모든 가치를 다 짓밟아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경고합니다. 15절 16절 말씀에,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네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아멘. 그런 자들과는 함께도 다니지 말라 하십니다. 그 길을 밟지도 말라 하시는 것이죠. 우리 잘 아는 말씀, 시편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이들과, 그런 악인들과 꾀는 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17절 말씀에,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옛날에 혹시 참새 같은 거 좀 잡아 보셨습니까? 예전에 저희 외할아버지, 저 정말 이거는 아주 어렸을 때 기억이 있어요. 저희 외가댁이 천호동에 있었거든요. 그 왜 천호동이냐면 그 동네에 집이 천호가 있어서 천호동이거든요. 그 유래가 지금은 더 되겠지만요. 골목골목에 이제 조그만 집들, 조그만 마당들이 있는 그런 단층짜리 다 집들만 가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골목골목 들어가면 저희 외할아버지 댁이 나왔어요. 그럼 그 마당에서 이제 놀았던 기억이 나는데, 작은 그냥 콘크리트 시멘트로 덮어놓은 마당입니다. 그런데 가끔 참새들이 와서 앉아 있어요. 그럼 그거 잡고 싶어 갖고 막 어떻게 잡지 그러면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쌀 뿌려놓고 다라이 뒤집어 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막대기 하나 이렇게 세워서 줄 딱 잡고 있다가
이제 집 문 안에 들어오게 보고 있다 참새들이 그 밑에 있는 쌀 먹으러 오면 이렇게 톡 당겨갖고 잡는 거, 그거 가르쳐 주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거 참새가 안 볼 때 해야 됩니다. 참새가 뻔히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거 하고 있으면 절대로 안 옵니다.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새들이 뻔히 보는 데에서 그물을 치면 헛되니 새들이 아이고 아니 짹짹짹 뭐 이러면서 그 뭐 하는 것이냐 그렇게 놀림거리 되는 것처럼 악인들이 아무리 숨어서 남을 해치려고 해도, 아무리 모르게 숨어서 음모를 꾸며도 누가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즉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8절 19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아무리 가만히 엎드려서 숨어서 뭔가를 하려고 해도 결국 그 일은 자기 피 흘리는 일이다. 숨어 기다리며 다른 사람을 꾀하려고 하는 것 결국은 자기 생명 해치는 일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에서 떠나라. 즉 탐심과 탐욕, 그것으로 악한 일을 꾀는 자들에게서 떠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식의 근본, 지혜롭게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똑똑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하시는 길을 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혼란스럽고 유혹하는 것 많고 거짓된 것들이 우리를 꾀는 일이 너무나 많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위에 반듯하게 서서 가지 말라 하는 곳 가지 말고, 만나지 말라 가까이 하지 말라 하는 자들 멀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운명 공동체와 늘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생명을 위한 참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지식의 근본, 지식의 근본,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훈계를 멸시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훈계를 멸시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악한 자를 따르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악한 자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